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2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가난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가시보다 무거우니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욥기 우리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욥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4주 동안 이제 고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너무 고난에만 집중되는 것 같아서 오늘까지 욥기서의 말씀을 나누고 다음 달부터는 또 새로운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지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이래서 이렇습니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는 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계속해서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3주간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인데 오늘 이제 말씀의 그 배경을 보게 되면요, 이제 욥이 새 친구와 계속해서 이제 대화를 하는 장면 중에 이제 한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고난을 당했는데 아내도 떠났죠. 그리고 나를 그렇게 믿었던 친구들도 처음엔 위로하지만은 계속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모습을 보일 때에 이 욥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졌을 거예요. 자녀들도 없죠. 종, 재산 다 잃었죠. 눈에 보이는 아내는 나를 떠나갔고 또 나를 그렇게 믿었던 그 친구들은 나를 오히려 정죄하고 거의 뭐 살고 싶지 않을 거예요. 뭐 감정이 아마 그게 다다랐을 겁니다. 나를 위로해 줘도 모자를 파네.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새 친구에 대해서 욥은 계속해서 대화를 통해서 항변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탄식이 이제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은요, 그 친구들과 막 대답하다가 야 욥아,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렇지. 잘 생각해봐. 네가 생각하지 못한 죄를 지었으니까 네가 이렇게 벌을 받는 걸 거야. 네가 뿌린 대로 거두는 거니까 아마 네가 어떠한 알지 못하는 죄를 졌을 거야. 근데 욥은 자꾸 아니야, 난 그렇지 않아, 난 죄를 짓지 않았어 하는데 자꾸 친구들이 말하니까 이제 욥이 이제 화가 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탄식을 하며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제가 무고하다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필리미안 씨의 삶이 고통스러울 때라는 책을 보게 되면요, 고통 가운데 처했을 때에 5가지의 질문을 던져놓고 있는데요, 저렇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정당하십니까? 하나님은 진정으로 능력이 있으십니까? 그럼 왜 안 구해주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십니까?
공평하다면 왜 악인들은 저렇게 잘 살고 의인인 것 같은 저는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합니까? 하나님은 왜 고통에 상관하지 않는 것 같습니까? 계시다면은 저를 사랑하는 자녀를 왜 이렇게 고통 가운데 두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제가 필요할 때 도대체 지금 찾고 있는데 왜 나타나지를 않으십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이 가운데서 이제 오늘 말씀의 욥은요 한 4번과 5번의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마 이 가운데서 정말 극도의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이러한 질문을 던진 적이 있으셨을 텐데, 욥은 하나님, 제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왜 상관하지 않으십니까? 왜 나타나지 아니하십니까? 도대체 어디 있는 것입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은 내가 앞에도 가보고 뒤에도 가보고 좌쪽으로도 가보고 또 오른쪽으로도 가봤지만은 하나님은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면서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이 이제 배경을 제가 설명드리고 이제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너무 억울한 거예요. 친구들도 욕하죠. 아내도 떠났죠.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죽으라 하죠. 이제 더 이상 의지할 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질 않아. 그때에 이제 욥이 했던 말이 2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 우리가 찬양 가운데 이따도 찬양 가운데 부를 거지만 우리가 많이 들었고 많이 찬양으로 불렀던 성경의 한 구절입니다. 근데 이제 이 구절을 보게 될 때 뉘앙스가 약간 이렇잖아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다음에 내가 순금처럼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딱 그냥 얼핏 딱 이 구절만 딱 보게 되면 약간 이 느낌이 있잖아요.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고난 가운데 조금 훈련받고 좀 이렇게 단련하게 될 때에 더 좋은 상태로 나를 만드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죠. 물론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약간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저 말씀만 보면, 그죠? 그리고 그렇게 저도 그렇게 알고 찬양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 내용을 쭉 보게 되고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말씀은 그러한 내용은 아니에요. 물론 이 말씀의 그 명제 자체는 옳은 게 맞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다 아시고 또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더 훌륭한 하나님의 귀한 존재로 성장시키는 건 맞아요. 맞는데 이 말씀은 그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괜히 동심 파괴하는 느낌이 살짝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알고 찬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앞에 구절과 이제 문맥상 보게 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전 너무나도 억울해요. 친구들이 저를 정죄하면서 죄가 있다고 하지만 저는 죄가 없는 거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좀 항변하고 싶은데 하나님밖에 모르는데 하나님은 왜 도대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까? 하고 나서 이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하게 될 때 우리가 그렇게 약간의 오해할 수는 있지만 근데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게 맞다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 가운데서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표준 세번역의 성경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좀 더 그랬구나라고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내가 발 한 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아멘. 네, 느낌이 좀 다르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길을 아신다. 근데 길이 이제 이런 길이 아니라 나의 삶의 여정을 방식을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뭐 이곳을 이투족을 다 아시니까 저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해 보시게 된다면, 단련이 이제 시험으로 바뀐 거거든요. 나를 시험해 보시면, 한번 검사해 보시면 제게 흠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실 겁니다.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무고함을
자신의 죄 없음을 고백하는 내용 가운데 이 말씀이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네, 어렵지 않죠? 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그렇게 알고 이제 말씀을 읽어야 돼요. 물론 이제 그 자체도 맞다고 했습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봐도 그 말씀은 이제 하나님 우리 예비하시고 훈련시키는 거 맞는데 이 말씀은 그 내용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욥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저의 무고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저를 욕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검사해 보십시오. 저의 순결함이 드러날 것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구절의 그 말씀의 은혜는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진리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해석은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 좀 다를지라도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다 알고 계시는구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사랑했던 아내도 믿었던 친구들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이 세상에 없는 거죠. 그런 존재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면은 없는 거죠. 내 마음을 아는 사람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뭐 길 가던 아저씨나 뭐 다른 친구, 먼 친구들이 알아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를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욥은 그래도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간포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춘추 전국시대의 관중과 포수가의 이야기입니다. 관중이라는 사람은 이 포수가와 친구였는데 좀 집이 가난했어요. 근데 이제 포수가는 좀 부유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장사를 하게 되는데 이제 포수가가 이제 돈을 대가지고 이제 뭐 어떤 장사를 하게 됐어요. 근데 막 장사를 하는데 뭐 친구들이 이제 옆에 친구들이 보니까 분명히 둘이 동업을 했는데 돈을 챙겨갈 때에는 관중이 더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관중이.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보던 친구들이 야 이거 포수가가 돈 됐는데 왜 관중이 더 많이 가져가지 해가지고 요거를 알려야겠다 해가지고 포수가한테 일러 바칩니다. 이제 포수가가 이제 친구인데 그 얘기 딱 들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이 녀석 돈을 삥땅을 쳐? 아니 내가 그렇게 판을 깔아줬는데 오히려 이런 배은망덕한다고 하면서 잘랐을까요? 아니에요.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 그는 관중을 변호하게 됩니다. 너희들이 잘 몰라서 그렇다. 물론 내가 돈을 댔지만은 이렇게 우리가 번창할 수 있고 돈을 많이 번 것은 이 관중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관중은 집이 가난하기 때문에 나보다 더 많이 가져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관중을 보호를 합니다. 그 이후에 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관중과 포수가도 이제 전쟁 가운데 참여하게 돼요. 근데 이 관중은 전쟁이 났을 때 적군들이 이제 막강할 때에 도망치게 됩니다. 막 도망쳤어요. 근데 그걸 3번이나 도망쳤어.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볼 때에는 야, 저 관중은 정말 저렇게 자기 목숨만 알지 나는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저렇게 쫄짜구나. 정말 낮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에 포수가는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잘 몰라서 그래. 나는 관중을 잘 알거든. 근데 제가 왜 도망치냐면 집에 노모가 있어. 자신이 돌봐야 할 어머니가 있어. 그러니까 자기는 괜찮은데 내가 죽으면 그 어머니를 누가 돌볼까 하여서 그는 집으로 도망치는 거다 하면서 그를 변호를 하게 됩니다. 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 이후에 또 이제 제 나라가 이제 서로 이제 패권을 가지고 싸우게 될 때 서로 다른 승상들을 섬기게 됩니다. 관중은 규를 섬기게 되고 포수가는 소백이라는 승상을 섬기게 돼요. 근데 이 둘이 붙게 됩니다. 그때 관중이 이 소백을 죽이려고 해요. 저쪽 반대편 1인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실패를 하게 돼서 이제 소백이 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소백 입장에선 상대방이었던 관중을 죽여야겠죠. 날 제거하려고 했으니까 죽여야겠죠. 근데 그때에 또 포수가가 또 나섭니다. 왕이시여, 관중이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 왕에게 충성하여서 그랬던 거지 그의 중심을 좀 알아주셔야 됩니다. 당신이 그 이제 소백이 이제 황공이 되는 건데 그 당신이 정말 제 나라의 정말 패권을 장악하고 싶으시다면은 이 춘추전국시의 패권을 장악하고 싶으시다면 바로 저 관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포수가를 워낙 신임했던 소백이었기 때문에 그 말을 들어서 관중을 등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로 패권을 장악하게 돼요.
그때 이제 관중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나를 낳아주신 것은 부모이지만 나를 알아준 것은 포수가였다. 이게 이제 간포지교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를 낳아줬다는 것은 그만큼 나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이라는 거 아는 것 아닙니까? 부모님이 나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근데 그것보다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었다. 망했죠. 뭐 가난했고요. 전쟁에서 도망도 치고요. 전략에서 실패해가지고 이제 반대편에서 제거를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은 나를 알아주는 그 한 사람, 나를 알아주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관중은 살아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욥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나를 알아주는 사람. 옆에 친구들이나 뭐 목자들, 마을 목자들, 목회자들 다 있지만은 여러분들의 진정으로 여러분들 뼛속 깊이 있는 것까지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있는 것마저도 다 아시는 분,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 다 몰라도 좀 도망치는데 돈도 없고 돈을 어떻게 배은망덕하고 자기가 그렇게 더 많이 가져가? 이제 실패했으니까 죽여야지.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과 중심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라는 것은 감시하는 게 아닙니다. 나랑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나를 구원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어떠한 세상적인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고 잣대를 들이밀면요, 여기서는 여기 너희들 이건 안 되지? 절반 날아가고, 야 너희들은 요거 안 되지? 절반 날아가고, 남은 사람 중에서 너 그런데 또 저거 안 되지? 또 절반 날아. 다 잣대를 가지고 재단하면요 살아남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데 각자마다의 모든 삶과 방식과 그 마음과 중심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생긴 것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지금 처해진 상황과 상태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건 어떤 세상적인 잣대를 가지고 우리의 재단하신 것이 아니라 한 명 한 명의, 그래 네가 요거는 좀 약했지만은 네가 이거는 잘 알고 있잖아. 너가 요거는 좀 부족했지만은 이건 또 채우려고 노력했잖아. 제가 어떤 청년이 이제 저한테 와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나눈 가운데에서 그 청년이 이제 어떤 증세가 있어가지고 저에게 왔어요. 근데 원래는 이제 며칠 뒤에 보기로 했었는데 갑자기가 전화가 와가지고 갑자기 만나게 됐습니다. 이유즉슨 이제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몸에 이제 좀 이상이 있어서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검사를 받고 원래 목사님 날 만나기로 돼 있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백부장의 믿음이 생각나면서 내가 검사를 받고 목사님 만나는 것보다 목사님을 만나고 검사를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어떤 기도의 능력이나 치유의 은사가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청년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검사를 받고 목사님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목사님께 찾아가서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기도하자, 같이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청년이 이제 이야기 나누면서 그래 그럼 검사를 잘 받아라. 그래서 하면서 어떤 거냐 해서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기호식품이 있죠. 다 모른 척하는 기호식품 몰라요? 기호식품 기호식품 있잖아요. 이게 하얀색 구름 과자 알죠? 알죠. 이제 그게 이제 있는 거예요. 그 친구가 딱 있는 겁니다. 있는데 그 친구가 그거를 이제 딱 꺼내 놓는 거예요. 전 얘기 안 했습니다. 얘기 안 했는데 그걸 딱 꺼내 놓더니 목사님 제가 이거를 이제 한번 끊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필 것도 아닌데 어쨌든 내려놓으니까 그래 두고 가라 저 그대로 밀봉해가지고 그대로 놨어요. 그대로 놨어요. 그래서 두고 가라. 그래서 이제 두고 가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만나게 됐는데 결과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그 친구가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 참기 힘들었대요.
뭐가요? 담배가 담배가 너무 참기 힘들었대요. 그래서 그러냐. 그래서 저는 이랬어요. 그 마음만으로 이렇게 나한테 내놓은 그 마음만으로도 귀하다. 그렇죠? 마음만으로도 귀하다. 그래서 내가 좀 너무 힘들면 그냥 펴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펴라. 왜냐하면 너무 제가 의사도 아닌데 막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힘든 거 아니까 그래. 그게 힘든 거 아니까 너무 힘들면은 그냥 한 대 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그 친구가 와가지고 너무 힘들었대요. 너무 참기 힘들었어. 그래서 그래 참기 힘들었지. 그래 괜찮아 조금씩 해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참기 힘들어서 샀다는 겁니다. 뭐 의사는 아니니까 샀대요. 그래서 그래 아유 뭐 팰 수도 있지 했는데 한 가지 방법을 찾아냈대. 그게 뭐야? 사긴 샀는데 그거를 들고 빨기만 했다는 거예요. 원래 불을 붙여야 모른 체 하는 거예요. 불을 붙여야 쫙 빨리잖아요. 저는 이제 해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쫙 빨잖아요. 근데 불을 붙여야 하는데 그냥 불을 안 붙이고 이렇게 빨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안 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럴 수 있겠죠.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는 거 그거 누가 알겠어요. 그 친구가 피든 안 피든 누가 알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속일 수 있겠죠. 저는 속일 수 있겠죠. 주변 사람 속일 수 있겠지. 하지만 하나님은 그 친구의 마음과 중심을 알고 계신다. 실수해도 괜찮아요. 펴도 괜찮아요. 펴도 괜찮아. 너무 힘든데. 근데 그 안 피려고 노력했던 그 마음, 내려놨던 그 마음, 병원 가기 전에 별거 아닌데 그냥 먼저 전화하는 가운데 먼저 목사님께 가자라는 그 작은 마음 누가 압니까? 여러분도 알았어요? 모르잖아. 아무도 몰라요. 저도 저밖에 몰랐겠지. 하지만 저도 모를 때도 있고 저도 의심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아주 디테일하고 나밖에 모르는 그 마음마저도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막 울고불고 친구한테 막 얘기하고 하소연하고 막 저한테 그래도 저는 아마 10분의 1도 모를 겁니다. 고통 가운데.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표현하는 그 족족 100%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날 지켜보고 맨날 감시하는 거야 이게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 그럼 내가 사랑을 표현하는 그 족족 하나님은 다 아시겠네. 내가 실수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다 아시겠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입고 우리가 다시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청소년 상담소에 의하면은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청년들, 나쁜 생각을 하는 그 청년들이 단 한 명만이라도 그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할 때에 그 확률이 매우 줄어든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39편 1절과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더스토리 청년 여러분, 욥과 같은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사람들은 보여지는 것으로 우리를 판단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 사람들의 판단에 맡기지 마십시오. 어떤 얘기를 하거나 어떤 생각을 할지라도 그 생각에 휘둘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잘 알고 계시다는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는 아시는데 그냥 아시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구나, 그랬어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삶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가야 할 길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17절에 보면은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여기서 보배롭다는 약하르인데요, 귀중하다, 존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생각은 정말 보배롭고 존귀하다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에서 로렌스 형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귀중히 여기고 신뢰하는 것은 나의 영적인 삶의 토대입니다. 이러한 단순한 신뢰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끌어내는데, 이것은 내가 잘못했거나 하나님을 잊었을 때 더욱더 큰 신뢰로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한 귀중한 자산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태는 내가 그토록 즐겨오던 하나님의 임재 의식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실 것이며 어떠한 불행을 허락하시지라도 반드시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단순한 신뢰.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나를 보배롭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존귀한 분이시다라는 그 단순한 신뢰. 맨날 들었더니 이 단순한 신뢰부터 시작하는 그 삶이 내가 실수하고 또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큰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다 아시고 또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바둑을 두게 되면요, 바둑을 두는 친구도 있고 못 두는 친구도 있을 텐데, 바둑 두게 되면 막 이렇게 여러 개 막 두잖아요. 근데 막 두다 보면은 이제 되게 이거를 왜 두냐 하는 그런 수들이 나와요. 정말 고수들은요, 여기다 이걸 왜 뒀지? 지금 나는 이걸 둬야 되는데 왜 저기다 갑자기 뒀지? 라는 그런 수들을 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는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근데 나중에 막 서로 막 붙다가 하다 보면 그 한 점 때문에 살아날 때가 있는 거예요. 대마가 살아날 때가 있는 거예요. 활로가 열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실 뿐더러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는 수를 두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수를, 하나님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데 여기 계셔야지 지금 저기다 그 수를 두면 어떡합니까? 라고 우리가 하겠지만은 결국에 가보고 되면 막 하다 보면은 그 한 수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저의 인생을 돌아봐도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저도 여러분한테 하소연했지만 그게 부유하지 않은 가정 가운데 태어나가지고,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는요 화장실이 밖에 있었어요. 밖에 있어가지고 그 일회용이 미안해요. 일회용은 안 되지. 그 뭐죠? 그 한강 고수부지라는 말도 잘 안 쓰죠. 뭡니까? 한강에 가면은 그렇게 화장실 하나 있는 거 있죠. 플라스틱으로 된 거 있죠. 몰라요? 없나? 요즘엔 다 바뀌었나요? 있어요. 하나 딱 열고 가는 게 있죠. 플라스틱 하나 있는 거 화장실. 저희 집 화장실이 그거였습니다. 화장실 그거였어요. 그 집 앞에 있는 것도 아니야. 길을 건너서 가서 화장실에 들어갔어야만 했습니다. 아니 아버지는 목사님이고 하나님께 인생을 바쳤고, 저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제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했으면 중간은 가게 하셔야죠. 대단한 거 바라지 않아요. 제 꿈이 회사원이라고 했잖아요. 왜 회사원이 꿈이냐면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다. 그래서 회사원이에요. 개척교회 목사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궁핍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제 인생을 드리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중간은 하게 하셨어야죠 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이제 재수를 하게 되죠. 재수하게 되죠. 그 다음에 또 놀고 먹다가 월드컵이란 핑계 아래 삼수까지 하게 됩니다. 하게 돼요. 이게 뭡니까? 물론 이제 제가 스스로 자초한 고난이긴 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하지만 이게 중요해. 화장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왜 그런 삶을 저에게 허락하셨습니까? 아직 얘기하려고 하면 끝도 없어요. 근데 잠깐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저에게 그런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라고 생각이 들었죠. 왜 그 수를 두십니까? 저는 지금 이 길을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정말 복음을 전할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면 유학도 보내주시고 독일이나 미국 유학도 보내주시고 책도 많이 읽게 하시고 학원도 막 보내주시고 그랬으면 내가 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영어로 막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때도 있었지만은 나중에 보게 될 때에
내가 그렇게 물론 엘리트로 자라가지고 그렇게 해도 그 쓰임을 받았겠지만은 또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법, 의지할 수 있는 법을 알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나중에서야 알게 됐어요. 아, 왜 그런 가난한 수를 두십니까? 그 가난한 수는 아니에요. 가난한 수 하지 뭐 중간 수를 두십시오. 아, 저는 묘수 괜찮아요. 저는 그냥 그것만은 두지 마세요. 하는데 그 수를 두신 거예요. 왜 그러셨습니까? 했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 이 마음이 영혼들을 이해하는 데에 조금은 더 도움이 되겠더라고요. 물론 유학 가고 이제 그게 나쁘다는 게 그렇게 하셔서 또 그렇게 맞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많은 성도를 하나님께로 불러 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그런 분들을 보게 될 때 조금은 더 이해가 되고 조금은 더 청년들이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조금은 더 마음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쓰임새가 다르다. 이해하지 못하는 수를 두실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수를 통하여서 우리를 보배롭게 하시고 또 존귀롭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러실 거니까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도 여러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왜 그 수를 두십니까? 왜 그 이별의 수, 그 가난의 수, 그 실패의 수, 낭망의 수, 그 우울감의 수, 왜 그런 수를 막 두셨습니까? 아,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나중에 지내놓고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수를 사용하셔가지고 그 수를 묘수로 사용하셔서 우리가 다시 일어서고 또 하나님의 크게 쓰임 받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시편 139편 23절과 24절의 말씀을 한번 나누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그가 나의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내가 정금같이 나아간다 할 때에 이 쓴 말이 나를 단련하시다라는 할 때 쓴 말이 바로 이제 오늘 방금 읽었던 시편에 나를 시험하사라는 말과 똑같아요. 바안이라는 그런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검사하다, 또 검사하다, 연구하다 막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단련시켜 주십시오. 나를 단련시켜 주십시오. 정금같이 나아가겠습니다. 이 말이 아, 내가 이 세상에서 훈련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가지고 정말 순금, 와 금과 같은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순금과 같이 되게 될 때에 오히려 완전히 그렇게 벌거벗겨졌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C.S. 루이스 잘 아시죠?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제 그래서 관련돼서 책인데 그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쓸 때에 아, 고통은 이런 겁니다. 고통은 이렇고요. 물론 정답은 아니지만 막 고통에 대해서 막 썼어요. 근데 그 책을 딱 내고 나서 얼마 가지 않아서 자신의 아내가 이제 죽게 되는 병에 걸렸습니다. 내가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막 써서 와 하면서 막 설교 쓰고 막 야, 고통은 이런 거구나 했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아내가 암인가요? 하여튼 죽게 된 병에 걸렸어요. 그 책이 책이 어떻게 100만 부 팔렸으면 뭐요? 아무 생각이 안 든대.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나의 아내가 병에 걸렸을 때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그 시간에 어디에 계셨는가? 그 다음 책에 쓴 거예요. 고통의 문제 확 분석하고 막 그럼 뭐합니까? 진정 딱 고통 딱 당하면은 무너지는 거.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그랬던 겁니다. C.S. 루이스가. 그러니까 우리는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의 본색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정금같이 내가 이 세상에 가치 있는데 하나님께 훈련에 받아가지고 내가 가치 있는 존재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저를 시험해 보십시오. 저를 검사해 보십시오. 그렇게 검사해 보니까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앞에서 완전 벌겨 벗어 보니까 막 여러 가지로 가렸는데
하나님 앞에서 딱 서 보니까 저의 죄를 알겠군요. 아담과 하하가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선악과 따먹잖아요. 선악과 먹고 하하가 먼저 먹으면서 봐. 하하가 먼저 먹고 아담에게 줬죠. 하하가 먼저 먹고 아담에게 줬습니다. 선악과 먹었습니다. 죄를 진 겁니다. 근데 죄를 짓고 보니까 선악과를 딱 먹었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딱 먹었는데 그 선악과를 딱 먹으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수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가 벌거벗고 있었네. 이제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뭐야, 우리가 왜 이러고 있지 하면서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만듭니다. 두 사람이 그걸 가린다고 가려요. 하지만 그게 가려집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책망하시면서 그에게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3장 21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무화과 나무로 금방 이제 시들어 버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가린다고 가렸는데 그걸로 막 가려놨는데 하나님은 그걸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가죽옷을 만드셔서 그들에게 입히셨다. 겨울이 올까봐 추울까봐 그렇게 하는 이게 아니라 가죽옷 뭡니까? 가죽, 동물의 가죽이잖아요. 그럼 뭐예요? 어떤 동물이 죽었겠네요. 그죠? 가죽 옷이니까 뭐 처음부터 가죽 옷으로 태어난 그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동물이 있었는데 죽여서 가죽 옷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어떤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를 가리신다라는 것을 창세기에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어떤 희생이 있어야 가려지는 거나 어떤 피가 있어야지 가려지는 것이구나. 생각나는 분이 계세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가리신 겁니다. 자신의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셔가지고 창에 찔렸으니까 피가 흘렸구나 이게 아니라 그 피를 흘리심으로써 피는 이제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덮으신 겁니다. 가리우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내가 정금같이 나가서 내 세상에 진짜 훈련 막 시켜주십시오. 내가 정금같이 한번 해볼게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영광을 한번 돌려볼게요. 이게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딱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의 그 눈이 그 말씀이 나를 완전 혼과 관절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말씀이 딱 서 보니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군요. 저는 정말 부끄러운 죄인이군요. 이거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의 은혜로 덮으시는 거예요. 가리우시는 겁니다.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끼케야 무화과 나무로 잠깐 가릴 수 있겠지. 잠깐. 근데 그걸로는 안 돼. 분명한 피의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요 시편 32편 1절과 2절에 보면요 다윗이 이제 이 말씀 우리 예배 부름 때 많이 하는 건데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지금 다윗이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뭘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까? 내가 깨끗이 살고 죄를 짓지 않으면 복되도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아니죠. 나의 본성은 죄가 가득한데 나의 본성은 죄가 가득한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 보니까 내가 몇몇 사람들은 속일 수 있겠는데 하나님 앞에 서 보니까 나를 완전히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완전 발가 벗겨진 사람이구나. 근데 그 죄가 가려진 자가 복된 삶이구나. 내가 깨끗해야지. 내가 하나님 말씀 율법 다 지켜가지고 착한 일도 하고 봉사도 하고 말씀도 읽고 해서 내가 깨끗해져야지. 스스로 내가 깨끗해져야지. 이게 복되다 이러지 않았어요. 그게 아니라 나는 죄가 많은데 그 누군가에 의해서 내 죄가 가려졌구나. 근데 그 상태가 복된 사람이구나. 근데 이 복은 이제 복이기도 하지만 복음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게 복음이구나. 내가 깨끗한 사람이 되는 게 그래서 내가 천국하고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 나는 서보면 서볼수록 안 되고 실패하고 또 담배 생각나고 계속 그런 죄인이지만은 그렇게 또 실제로 피기도 했고 그런 사람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리우시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구나.
그것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은혜를 생각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정죄받지 않는 것은 내가 깨끗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벌거 벗겨진 채로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정금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재련되어서 이 세상에서 가치 있고 존귀한 자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연약하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또 똑같은 반복되는 죄를 짓는 자이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릴 때에 나를 덮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찬양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정금과 같은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6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은, 제가 8절의 말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증거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가난 가운데 있습니다. 상처와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C.S. 루이스 하나님 어디 있어요? 제가 고통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았는데 막상 겪고 보니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할 때에 하나님은 바로 이 말씀 십자가로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래, 이해 못할 거야.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알긴 아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들 다 한 번에 해결할 어떤 이 세상에 어떤 기준과 방법은, 해결책은 없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어 준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고통을 이해하지, 왜 저에게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할 때에 내가 그 모든 각 사람의 모든 조건과 요건들을 충족할 이 세상에 어떤 것은 없지만 내가 예수를 보내어, 내 아들을 보내어, 봐봐, 내 사랑하는 아들이잖아. 그는 하나님이라고, 나와 같은 하나님이란 말이다. 근데 그 아들을 너희한테 보내어서 그 아들이 죽음으로, 뭐지?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셨지?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을 그 십자가의 고난에 내버려 두셨지? 이런 질문을 하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그 고통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고통들을 덮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건 옵션입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물론 은혜를 주시고 복도 주세요. 왜냐면 또 선한 일을 많이 하니까. 근데 그건 옵션이에요. 그게 기독교의 본질은 아닙니다. 기독교의 목적과 이유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갈 수 있는 그 빛, 앞을 비춰주는 그 빛을 여러분들의 삶에 비추신다는 것을,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여러분들의 생명을 지키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죄인된 마음으로 우리를 덮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 가사를 생각하며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난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까지 나오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
생명의 길 나 주님과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오직 한 예수 그리스도 나의 길이 되신 이를 예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을 때에 우린 죄인된 마음으로 설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벌명 없긴 그 자를 가진 옷으로 덮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으셔서 우리가 정금같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므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세상은 나의 보여지는 것만 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중심과 마음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보이는 세상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을 기뻐 받아 주시는 주님,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발가 벗겨버진 나의 모습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의 가장 귀한 묘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크고 은밀한 일로 계획하시고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짖으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아버지 죄인된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나이지만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탕자와 같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안으시고 입 맞추시고 옷을 입히시고 하나님의 귀한 아들로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깨끗해서가 아니라 나는 돼지의 열매를 먹는 정말 돌아온 탕자일 뿐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아시기 때문에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를 덮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전문과 같이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알고 계실 분대로 나아갈 길을 예비해 놓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수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채우는 귀한 역사를 우리 두 눈으로 확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길 오직 그가 나는 완전히 죄인이지만 완전히 발가 벗겨졌지만 주님께서 덮어주심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덮으심으로 이제는 내가 주님 앞으로 보호자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죄인이지만 덮으셨기 때문에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나의 길 오직 그가 나를 시험하여 주셨고 날 검사해 보십시오. 저는 벌거벗겨진 자입니다. 저는 수치스러운 자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보혈로 가진 옷으로 십자가로 의의 옷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벌거벗겨진 채로 이 자리에 나왔지만은 돌아온 탕자와 같은 저희들을 받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돼지 열매를 먹고 살던 우리지만은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날 받아주시지 않을까,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실 거야, 나는 그 단순한 진리, 단순한 그 신뢰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주님의 의의 옷으로, 가죽 옷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내가 착해서가 아니라, 내가 깨끗해서가 아니라 여전히 더럽고 추악한 나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아들, 딸로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셔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그 사랑을 알아 이제는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청년들의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의 수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묘수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인생에,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묘수는 바로 예수임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길에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셔서 우리 더스데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복음, 참 복음이 날로 퍼져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한 주간도 지켜 보아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실수하지만 덮어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자신의 피를 내어주셔서 그 피로, 새까만 우리의 죄를 보혈의 피로 가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이 고통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물을 때마다 내가 그것을 십자가로 대답한다 말씀하시며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실수할 거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그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게 하신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더스토리 공동체 위에, 어디선가 그 고난의 수 앞에서 엎드려 자복하고 있는 하나님 귀한 청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